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시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어느새 상반기를 마치고 또 새로운 7월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지난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심령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비워내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매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거나 얽힘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심령의 죄악된 마음을 철저하게 깨뜨리게 되면 깨뜨리는 것만큼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제한을 받지 않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을 깨뜨린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비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억만 가지가 있던 사람이 상처를 다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오더니 뭐예요? 그 상처가 반응이 안 되죠. 근데 억만 가지 죄악의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옆에서 눈만 크게 떠든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저주의 세력을 다 온전히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된 자로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토양은 전혀 일구지 않고 씨만 받으러 다니는 성도의 영적인 결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은 전혀 일구지 않고 씨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인 결국.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그 심령 자체가 철저하게 달라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더 이상 옛사람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의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그들의 심령과는 철저하게 180도로 달라진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품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도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심령 자체를 온전히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죄의 자녀들의 성품이 대부분 거듭나기 전의 성품, 그 옛사람의 저주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데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거듭난 성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숨겨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罪철저하게 제거하도록 끊임없이 역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내면의 토양을 4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로.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토양을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온전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령의 밭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열매를 주고도 온전히 맺을 수 없는 신령의 마음의 밭을 가진 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첫째는 길과 같이 그 신령이 강박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그 신령 자체가 완악하고 강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완악하고 강박하다. 이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성품 자체가. 그런 마음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그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줘도 그 생명이 그 심령 속에 눈꽃만큼도 접촉이 되거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길가에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토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그 심령 속에는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그대로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그 심령의 내면 속에 아직도 제거되지 못한 완악하고 강박한 죄악된 저주의 심령이 그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지만 그 말씀이 마지막까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강박하고 완악한 그 죄악된 마음의 소욕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서 심령 자체가 깨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문제들, 인생의 끝없는 고통들, 이것은 살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문제들이겠죠. 삶의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적인 그런 것들,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문제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염려가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그 염려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바로 옥토의 마음밭을 갖고 있는 그 반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문제 속에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었던, 그리고 상처로 얼룩져졌던 그 모든 죄악의 저주의 상처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 온전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게 되는데, 자신 속에 숨겨져 있었던 수많은 죄악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시름들, 또 누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던 수많은 그 원수 매점과 원한 매점의 그 마음들을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그를 드러내놓고 그것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온전히 깨뜨려지기까지, 온전히 그것이 식혀지기까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엎드려서 내 심령에 대면 속에 어떤 사탄의 저주석이 눈구멍으로 남아있지 않기까지 나를 철저히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는 사람을 바로 심령의 토양이 일궈진 옥토의 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옥토의 마음을 밭을 가진 자는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결실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많은 날 예배를 드렸어요. 수많은 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종 성경 공부, 제자 훈련, 1:1, 각종 세미나,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실을 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옥토의 신령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날 온 세상 천지를 드러내면서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 심령이 길가 같아서, 그 심령이 흙이 얇게 덮인 돌짝밭 같아서, 그 심령이 가시덤불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좋은 땅,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은 다 결실을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뜨린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15절 마지막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온 세상 천지를 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은혜는 걸 다 받고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은 그 심령 자체가 옥토로 변하지 않으면, 그 심령의 토양이 일궈지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출발하는 모든 시간 속에 개척 18년이 되면 올해 19년이 되는 거예요. 내년 동안. 그 시간 속에 끊임없이 제가 가져온 말씀이 이거예요. 심령의 토양.
이 심령의 태양을 일구지 않게 되면, 이 심령이 깨트려지지 않게 되면 은혜 받고 마귀의 종로서요 강팍하고 완악해서, 내 심령은 은혜로 덮였는데 내 심령은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내 심령 자체가 내면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강팍해서 상대방만 호령해요. 은혜를 받는 게 능력이 있다 보니까는 심령 자체가 안 변한 것만큼 상대방을 호령하고 사납게 꾸짖고 그래요. 응? 근데 심령 자체가 녹아진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수록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사람을 보듬고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잃어버린 자에게 용기를 주고, 슬픈 자에게 희락의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회복시켜 나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천가지 만가지 은혜를 받고 하늘의 권세 능력을 받아도 그 심령의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사는 거예요. 왜? 심령 자체가 변하지 않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니까는 능력은 있고 기적은 일으키는데 그 속사람이 안 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은혜는 무지무지하게 받고 능력도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속사람의 심령의 토양이 안 일궈져서 여전히 원수를 맺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 맺고 원 맺고 원통을 풀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면 보복하고 원수 맺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게도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사는데 그 심령의 속사람의 심령의 토양이 일궈지지 않으니까 그 죄악된 조절 속에 내 심령 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 그대로 있는 것을 누가 사용을 해요? 마귀가 사용을 하죠.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면서도 마귀의 종로로 하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옥토의 심령을 가진 자에게만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옥토의 심령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져요. 그 말씀이 심령이 옥토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심령에 마치 반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내 심령 속에 문제, 싹을 내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만드는, 뿌리를 내는데 거기서 제한을 받게 만드는, 내가 자라나게 만드는 데 있어 환경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내가 싹을, 내 심령에 씨가 떨어지는 순간에 싹이 나면서 자라나면서 반응되어져요. 그 반응되어질 때 싹을 내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이고, 내가 위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게 만드는 데 있어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내 심령의 내면 속에서 영적으로 무엇이 지금 숨겨진지를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를 드러내고 주님의 시저 앞에 가서 철저히 나를 깨뜨려요. 왜? 그 떨어진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온전한 능력이 되어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주님의 기쁨을 원하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세월들,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심령 자체가 눈것만큼도 안 변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유튜브로 지금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많은 시간들, 아니 그 이전부터 모든 시간 속에 제가 증거되고 있는 게 뭐냐, 속사람의 심령 자체를 제발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이 속사람의 심령을 변화를 안 시키고 계속 덫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 위에 리모델링만 하고 있어. 리모델링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어 순종함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나의 심령을 깨뜨리는 능력이 되고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고 나를 철저하게 가로앉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과연 그런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 쓰는 자는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을 날마다 깨뜨리고 가로앉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지는 사단의 저주의 습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버려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실제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덮고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것을 덮는 순간 나는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자가 되는데, 응?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걸음 속에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실제를 드러낼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그 소욕이 다 제거되기까지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 순종함으로 마침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심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악한 마귀 저주의 수욕 속에 매인받은 것이고 사단이 그 사람의 심령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텐데, 응?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영적으로 심각함에 대한 이 사실들을 다시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오늘 내 삶에는 왜 열매가 없는가? 왜 내 인격은 조금도 눈금하고도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은혜는 그렇게도 많이 받았고 수많은 감동과 감화도 받고 수많은 기적도 역사도 체험을 했는데, 오늘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령의 토양은 일구지를 않고 끊임없이 시간받으러 다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씨를 받는 게 아니라 씨가 열매를 맺도록 그 토양을 일구는 거예요. 토양을. 그 심령의 근본의 토양, 악한 마귀 저주의 속에 매인받는 이 저주의 토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심령의 토양으로 일궈져야 된다. 다른 말로 천국 시민의 성품이 내 안에 토양으로 일궈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궈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을 온전히 가라앉지 않고 일평생 심한 바로 다니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인생은 일평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진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의 심령이 죄악된 저주 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심령 자체는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감동으로 감싸 있어서 내가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 심령 자체는 악한 마귀 저주 속에 여전히 나를 취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죄악도 내 안에 숨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많은 날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심령이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수많은 감화 감동을 받았지만 우리의 심령의 내면이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변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심령을 놓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설교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영광은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리고 내 심령이 죄악된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철저히 비워지고 또 깨뜨려지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져서 내 심령 속에는 더 이상 사탄의 저주 속이 누구만큼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큼도. 이거는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끊임없이 조명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해서 이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사도 바울께서 2장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내 심은 뭐가 있어요? 죄악된 저주 속에 그대로 있죠.
절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안에 죄악된 저주 속인 사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마귀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 저주 속이 내 심령 속에 근본인데, 죄악된 저주의 근본인데,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령이 옥도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심령의 토양은 전혀 일구지 않고 일평생 끊임없이 은혜가 있는 것을 찾아다니며 씨만 받으러 다녔는데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또 유튜브를 듣고 있는 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그 수많은 날 큐티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날 1대1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수많은 날 각종 말씀 잘 전하는 곳이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도 매일 순간마다 들어가서 말씀 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속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속사람이 눈꽃만큼도 그 인격이 안 변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 뚜껑은 막은 채 그 병 껍데기에만 물이 젖어져 있으니 은혜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또 목말라. 심령의 뚜껑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 속에 잠겨 버리죠.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죠. 그 수많은 날 말씀의 씨를 받으러 다니는데도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서 매일 목말라서 말씀을 들어 다닌다. 이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게 된 것은 누구의 장난일까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 이 세 가지 마음밭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은 바로 토양의 문제다. 씨의 문제가 아니라 토양의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내 심령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의 속도를 철저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드러놓고 철저하게 깨뜨려달라고, 부서뜨려달라고, 녹아뜨려달라고, 내 심령의 죄악된 저주 의지를 꺾어달라고, 내 심령을 철저하게 무너뜨려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내면 속에 반응되어지는 것들, 내 내면 속에 상처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들, 독고스처럼 이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드러놓고 일일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걸 철저하게 제거시켜달라고.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죄악된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 속에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내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제거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더 이상 더럽고 추한 것이 존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영적으로 살피고 이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을 줄 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 몸을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 계십니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내가 온전히 깨뜨리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몸부림치는 분 계세요 지금?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옥토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옥토는 철저히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내 속사람을 깨뜨려야 돼요. 나를 부서뜨려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본 사람은 거의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이걸 못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살핀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소용이 없는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그런 죄악된 저주 속에 내 안에 숨겨있지는 않는지, 그걸 꼭 늘 이렇게 살피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건 사랑하는 사람, 세상 사람도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을 해요. 상대방을 그렇게도 사랑하는데 내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하겠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하기 싫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고 삶은 그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 가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것보다 쉬워요. 구약의 성도들 율법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죄악된 저주의식을 제거함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윤유목보다 쉬운 거예요. 왜 구약 성도들 순종하기 어려웠습니까? 죽기보다도 그 안에 죄악이 숨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령의 토양이 옥토같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있어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여전히 죄악된 저주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의 집합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저주의 성품을 온전히 깨뜨리고 온전히 부서뜨리고 온전히 누거뜨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 정결하게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를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은혜의 자리에서 그 수많은 말씀 은혜를 듣고 또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런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영적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내적인 심령이 온전히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살았다는 힘을 가지나 정령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런 생활하는 자는 일평생 은혜로 덮어진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 죄악된 저주에 다 제거됐는지 안 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상처가 다 씻겨졌는지 안 씻겨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귀의 세력 앞에서 어떻게 나를 감추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평생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내 심령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인격은 이중적인 구조를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속사람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죠.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참 기가 막히죠? 절대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신령의 토양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일구어져 육신의 저주의 속에 온전히 다 사라져 버리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 속에 숨겨진 죄악된 저주 속을 온전히 제거해버리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 누구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슨 의로? 십자가의 사랑의 의로 온전하게 일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의 변화, 토양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씨를 받으러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양의 문제다. 그 심령의 철저한 변화는 심령의 가난함을 갖다주고 그 부여진 심령의 성령이 임하실 때 다시는 우리의 삶은 악한 마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인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평생 예수 믿어도 그 속사람이 변화가 안 돼서 은혜를 받은 것은 억만 가지 조만 가지인데 심령 자체가 눈구만큼 남면서 여전히 사단에게 미움받아서 오늘도 끝없는 저주의 고통 속에 매여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오늘도 은혜로 덮여졌으니까 마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사람의 인격이 변한 사람은 절대 이 땅에 어떤 사람과 원수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일을 드러내고 모든 걸 사랑으로 끊고 끌어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과하는 삶을 삽니다. 내 안에 죄악이 씻겨진 자, 토양이 읽어진 자는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